오늘은 이제 레위기 20번째 시간, 레위기 2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의 음식 규례가 되겠습니다. 음식 규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인가요? 11장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이제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표면적인 내용만 이렇게 취하게 되면 좀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과 좀 이제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약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균형을 가져서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그 짐승과 이제 부정한 짐승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하게 준수를 했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우리가 먹으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정한 짐승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특성, 그런 이제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되새김질이라든가 또 쪽발을 하고 있다든가 또 이렇게 그 지느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과 분리되고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그 거룩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액면 그대로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본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이제 없는 것이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먹지 않고 산 건 아니죠. 먹어야 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이제 뭘 먹었냐 이제 것인데,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희생 헌물들, 드려졌던 희생 헌물들의 일부를 이제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을 먹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헌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돼. 희생헌물은 거룩한데 드리는 사람이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희생헌물도 거룩하고 드리는 사람도 거룩하고, 희생헌물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희생헌물을 이제 드리는 이 제사장도 온전해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희생헌물을 이렇게 음식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엄격한 규례가 이제 이 음식 문화에 있어서 음식 그 규례에 있어서 엄격하게 좀 이제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 신약에서도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먹는 것이 손만 뻗으면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도 있고 뭐 그 음식점도 있고 해서
손만 뻗으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 구약 시대 당시에는 먹는 것을 이제 마련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준비해서 이렇게 먹으면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또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부차적인 것이 또 많이 있잖아요. 또 나무도 해야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먹는 이것으로. 그래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패스트푸드처럼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은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 그러니까 삶 자체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1장에 이어서 22장 역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거룩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또 그 예배 드릴 이 희생 헌물을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그 자녀들도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모습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레위기 내용이 참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한번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이해하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제사장의 음식 섭취 규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섭취해야 되느냐, 이제 아웃라인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같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거니까 뭐 먹는데 개도 안 거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신경 쓰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그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시작의 말씀부터 아주 강력한 톤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음식도 우리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먹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 또 정한 짐승을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럼 더욱더 이 제사장은 그 음식을 대할 때 이게 엄격하게 지금 대해야 할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제사장이 이제 부정함 가운데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굶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 음식을 굶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럴 정도로 이 제사장의 이 거룩함은 음식을 금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2절에도 보시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제사장의 이 부정함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장의 그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발끝 하나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하나 이 삶 자체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금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그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성물을 이제 먹었을 때에는 그 직무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톤으로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순간에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시간도 역시 이 정결함과 거룩함, 심지어 이게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4절부터 8절 보시면 4절을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는 뭐 진짜 말할 수도 없이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격리가 돼야 될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들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에 닿는 자,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어떤 부정한 것을 닿는 것보다도 부정한 것을 닿은 사람을 그 사람을 닿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내가 부정한 것을 대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한 것을 댄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대는 것도. 예.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실감이 가시죠? 실감이 갈 거예요. 그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2중 3중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5절에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 예, 이 기는 것, 부정한 그 곤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부정함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연줄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부정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눌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함에 그 접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 제사장들이 이게 삶을 살다 보면 이 정결하려고 애를 써도 부지부식간에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성물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저녁이 이제 그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녁 6시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정이 이제 그 하루의 그 경계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가 지나면 그 정결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 피와 관련된 거죠. 피와 이제 피를 쏟지 이제 저절로 죽은 것이나 이게 찢겨 죽은 것들은 이제 피가 처리가 안 된 그런 그 사체이기 때문에 물론 사체도 손대서 안 되겠지만 그런 그 짐승을 먹는 것은 더더욱 이제 금해진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이렇게 그 엄격한 거룩의 기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뭐 지나칠 정도로 지금 이제 엄격하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항상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이렇게 훼손되었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세세한 규정에 이렇게 얽매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얽매이지는 않았지만 이 규례의 정신 이게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좀 이게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겠다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규정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구약은 뭐 아주 뭐 직접적이니까요. 신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지만 구약은 이렇게 그 나답과 아비후의 예처럼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그 보시면 목사라든가 그 장로들 보면 이제 성추행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슨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스스로 그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내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제 뭐 이렇게 그 이 지도자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이제 참 양털같이 이렇게 눈같이 이렇게 우리를 맑게 해주셨는데 그 부정한 가운데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결함을 거룩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가 두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막의 그 희생물 이제 들려진 것은 이제 보시면 제사장만이 먹은 거예요. 제사장. 다른 사람은 이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 제사장의 범주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제사장 본인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제사장의 가족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 희생 업무를 먹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사장 본인만 먹게 한다면 좀 이제 너무 좀 야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거는 성막에서 드려진 희생 업물이니까 나만 먹어야 돼 하고서 꼬약꼬약 먹으면 얼마나 그걸 쳐다보는 그 아내와 그 자녀의 눈초리가 얼마나 그 심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사장의 그 이 가족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성막의 희생 업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또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계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으면서 이제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의 희생 업무를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 이제 기록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그렇죠? 지나가다 이게 들린 사람들은 그 희생 업무를 같이 왔다고 그래서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이렇게 받는 품꾼들, 품꾼들은 안 돼요. 하루 일당 받아서 잠시 이렇게 그 일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불쌍하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성막에 드려진 희생업을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품꾼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부인, 이렇게 부인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건 뭐냐면 종인데 제사장 소유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소유의 종, 그 종은 그 희생업물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잠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이 제사장의 소유로 일하고 있는 그 종의 경우는 같이 그 희생 업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간 그 딸은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혼해 가지고 이게 돌아온 그 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지부식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를 이제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범했기 때문에 범법 헌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부지부식간에 먹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헌물이었어. 그럼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범법 헌물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내용, 변상의 그 이 법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의 음식귀를 보니까 참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박한 부분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아주 그냥 이렇게 엄격한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준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성막 이 성전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렇게
제사장의 규례를 이렇게 엄격하게 음식물 규례, 이 삶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개인적인 삶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그 엄격하게 따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 규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 속성이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사장의 경우는 이제 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주는 모습을 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내 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시면. 예? 근데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경우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이 백성과 이 하나님 사이의 중간 역할을 이제 이 거룩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시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내 맘대로가 너무 성행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과 주장이 이렇게 막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주장이 있고 이제 뭐 고집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이제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서로의 주장에서 이게 난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의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말씀에 이게 합당하냐. 목사라고 해서 뭐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말씀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뜻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목사든 성도든 다 굴복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잘 원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규례에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관계없고 내 생각, 내 그 어떤 취향이 중요한 거야 하고 이렇게 앞서게 되면 이게 분란이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지부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권위와 이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흠이 있는 헌물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헌물은 안 받으신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흠이 없는 이런 희생 헌물을 드리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드리려고 할 때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 귀한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그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가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 헌금할 때 보면은
참 다리미로 막 다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막 이제 했던 그런 모습. 뭐 그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상들에게 이제 바쳐지는 헌물들은 흠이 있는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를. 왜 그런가요? 먹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예. 먹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흠이 있는 걸 바쳤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그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우상에 바쳐가지고서 어차피 뭐 뜯어 먹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문화가 이방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최상품,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먹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바치는 사람을 위해서 흠이 있는 것을 바치고서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바른 것, 온전한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거기에 맞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자기 중심의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제단. 이 가인의 그 제단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의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탑은 또 뭐였어요? 바벨탑도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인간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제단,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제단을 쌓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제단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제단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뭔가 나의 자랑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는 바치는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이렇게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짐승들의 이해가 21절부터 2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가지 흠이 있는 짐승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 내용에 23절 보시면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 이런 것은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게 되면 상한 것이나 짓눌린 것이나 터진 것이나 베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바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23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흠이 있는 것도 이제 바쳐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도 이제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헌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화평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평 헌물이라는 게 있는데 화평 헌물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화평 헌물이 있습니다. 화평 헌물을 드릴 때는 세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서원할 때, 세 번째는 내가 자원해서 드릴 때. 이때는 이제 이 화평 헌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제 감사 헌물하고 이제 서원 헌물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서원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데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원 헌물의 경우는 흠이 있어도 괜찮다.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그 양이나 뭐 소나 염소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놓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내놓으면 그때는 흠이 있는 것도 그냥 받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을 이제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헌물 자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분이십니까?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해서 헌금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헌금 드려진 헌금은 그냥 우리 교회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공동체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돈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돈을 이렇게 씌워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흠이 없는 것, 최상의 것,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불법한 가운데 있고 합당치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에는 아무리 그런 거를 이렇게 싸들고 와서 드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이제 고려 사항을 26절부터 30절까지 또 이렇게 아주 매곡하게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도 좀 이렇게 요거는 좀 이렇게 잘 가려서 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주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희생 헌물이 이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그 어미를 새끼하고 띄어가지고 그 희생 헌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일주일 동안은 함께 있게 해라.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어미와 7일간은 좀 함께 있게 해라. 이 얘기예요. 8일째가 되어서 이제 그때 희생 헌물로 바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미와 이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 희생 헌물 드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어미와 새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날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날. 참 이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긍휼한 마음이 이 짐승에게까지도 이게 이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헌물로 드렸을 때에는 당일날 다 먹어라. 그 다음 날까지 절대로 그 음식을 나눠주지 말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날 하여튼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원 헌물, 그 다음에 이렇게 자원하는 헌물로 이렇게 드렸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3일째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늦어도 3일째까지 가지 말고 감사 헌물은 당일 다 먹고 서원 헌물과 그리고 이제 그 자원하는 헌물은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31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니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제 주 굵은 고딕체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 거룩함과 이 정결함에 대해서는 그 어느 가치보다도 이 제사장들은 요 가치를 이게 분명하게 이게 준수하고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렇게 이행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교훈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의 그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그 제사장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만 이렇게 그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가 이 거룩함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인,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채하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그 불신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율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절대로 보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두 번째로 스스로 자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이런 그 표어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요즘에는 어떤 표어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그 코로나 우리 코로나를 하여튼 철저히 우리가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병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 성결함, 거룩함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게 그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들은 이제 뭐 대충 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관례에 그 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게 뭐 그냥 대충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한 이 모습, 그 습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방식은 어떤 그 예배 방식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존귀하게 해야지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고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온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엄격한 규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몇 사람 안 모였지만 안 모인 사람들이라도 최소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무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만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전파하는, 이제 요즘 뭐 바이러스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의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회복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예배자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